자, 오늘 나인성 과부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한 여인의 슬픈 사연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은 과부라고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던 이 여인이 외아들마저 잃게 된 겁니다. 그 외아들은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낙입니다. 외아들이에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근데 야속하게도 그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인생의 낙과 희망이 사라진 이 한 여인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쓰린 가슴을 안고 죽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사별, 죽은 이별은 그 남다른 고통이 됩니다. 더 이상의 기쁨이나 더 이상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아주 폭군입니다. 이 죽음이 한번 쓸고 가면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돈도 무력하고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천하장사도 무력하고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의미가 없고 학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미모도 필요 없고 인기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아주 좀 가슴이 뭔가 풍 뚫린 듯한 그런 허전함이 있고 또 그곳에 찬바람이 이렇게 이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 친구 그 선교사의 죽음은 이번 12월에는 제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꼭 만나서 이런저런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인생이 이별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발견하고 그 발견한 지 이제 1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항암 주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1월부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고통을 좀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아주 좀 머리에 자꾸 좀 이렇게 떠올라요. 해병대 출신으로 아주 해병대 긍지가 대단했죠. 목사님들이 막 모인 여러 공공장소에서도 이 친구가 여기 있고 친구라고 하기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근데 이분이 있고 저쪽에 해병대 선배님이 누가 딱 문에 나가면 여기서 아주 큰 소리로 최영상 해병대 기스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근데 그 친구는 참 저를 좋아했어요. 유난히. 그래서 저만 보면은 좀 표현이 좀 점잖지 않은 표현인데 마치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 같이 꼬리를 흔들고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면서 입을 만큼 해바라기 같이 웃으면서 막 유목사 막 좋아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저만 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었던 그분이죠. 너무 한박 웃을 때는 그 속에 금리빨이 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떠나버려서 아쉬워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해다가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문자만 좀 내가 보냈는데 문자를 그분이 읽고 답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하는 게 하고 싶었던 본인의 말을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누군가를 죽음고로 이렇게 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입니다.
로마의 그 우르바노 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다가 거기에 얽힌 하나의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가 하고 좀 찾아보다가 끝에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그 대학의 학교에 아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글귀가 하나 쓰여 있답니다. And the next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는 그런 글귀가 그 학교에 써붙여 있다고 하는데, 그 글귀에 얽힌 사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한 법대생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필립 넬이라고 하는 부자 한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돈이 없어서 좀 돈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돈을 주면 자네는 뭐 할 건가? 그래서 그분은 학비를 낼 겁니다. 학비를 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대를 졸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마차도 구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잘 성장하면 저도 이제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라고 한 말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에 이 학생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때 노인이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있지. 이 말을 이 청년이 그 돈을 빌려러 갔다가 할아버지한테, 갑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죽음, 그리고 그 다음, 이 내용에 사무친 그 청년이 훗날 그 학교 총장이 돼서 학교에 그 글귀를 써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은 죽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질문이 나올 만한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집니다. 생의 미련이 그래도 남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이 그래도 아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은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죽음의 이별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말 그대로 끝이에요. 허무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이들은 다 한결같이 무릎을 꿇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역사가 존속하는 한 역사의 인류의 최대의 폭군이었다. 누구도 이 죽음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향해서 한판 맞짱을 뜬 사람이 있었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 이 천하의 폭군으로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정복했던 죽음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토록 무시무시한 죽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아시다시피 비밀은 신비라 그랬죠. 신비예요. 뭔가 신비한 걸 하나 말하고 싶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일반 과학적으로도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비한 걸 내가 하나 말하겠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고 아주 순간적으로 호련이 다 변화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한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다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옷을 입듯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옷을 입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더 이상 죽음이 묶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을 합니다.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응해진다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꿀떡 먹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망의 효력이나 사망의 역사가 존속할 수 없을 만큼 사망을 꿀떡 먹어버리는 빅토리, 승리가 있다. 이 말씀이 응해진다는 거죠. 언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 부활의 순간에 사망은 더 이상의 힘이 없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5절에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거대한 어떤 장군 아니면 거대한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거인이 모든 걸 다 정복해요.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 사망 앞에서는 누구도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사망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55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딱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이 네가 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쏜다라고 하는 이 56절 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바로 독소를 말하는 거예요. 독소.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 말씀이에요. 56절 말씀에 이렇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무슨 승리입니까?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5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할 때 여기 수식어로 붙어야 될 게 뭐겠어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 그때 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으로도 끝나지 아니한, 헛되지 아니한 그것은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공포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오직 절망만이 있게 됩니다. 아직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인성 과부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은 상태에서 이제는 최고의 그런 절벽인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태가 된 거죠. 오직 절망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슬퍼해 주는 정도,
혹은 죽은 자를 무덤에 묻어두는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의 위로나 동정은 얄팍한 위로에 불과해요. 값싼 동정에 불과합니다. 왜요? 다 끝났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다 끝났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는 상황 앞에서 이제 말 그대로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나인성 과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듣죠. 엄마가 죽으면 자식은 그 엄마를 땅에다 묻어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그 엄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의 가슴에 묻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가슴 속에서 갖고 평생 그 사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고독한 여인인 어디에서 삶의 낙을 찾아야 할까? 이 절망스러운 이 여인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쓰린 울음을 울고 있는 이 여인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낙 없이 살고 희망 없이 살아야 하고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인생엔 도대체 살아야 할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연 인생이란 이리도 서글프고 슬픈 스토리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이 장면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나인성을 떠나는 사람과 나인성을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 행여를 메고 어이 어이 떨렁떨렁,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떠나가는 그런 행렬 속에 자식을 잃은 그 엄마는 가슴속에 자식을 묻고 깊은 절망감에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 그 나인성으로 다시 예수님은 들어오고 있는, 나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의 교차되는 순간이 오늘 장면의 내용입니다. 나인성을 나가는 행렬들, 그리고 나인성을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더니 12절 말씀에 성문이 가까이 이를 때에,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가고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나오는 행렬은 여인의 행렬들로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행렬들이었고, 들어오는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들로서 영광 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행렬은 상여를 맨 행렬이었고, 들어오는 행렬은 예수님을 모신 행렬입니다. 나오는 행렬은 죽음을 운반하는 행렬이었고, 들어오는 행렬은 생명을 모신 행렬입니다. 나오는 행렬은 슬퍼하는 행렬이었고, 들어오는 행렬은 기뻐하는 행렬입니다. 이 나가는 행렬들은 절망 속에 행렬을 이루고 나가지만 들어오는 자들은 희망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서 슬퍼하며 나가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이 교차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스파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여인은 슬퍼하고 있고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성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인성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인성의 사람들처럼 즐거운 인생을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인생이 기뻐할 인생을 그리고 슬프게 살아가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슬프게 살아가는 이 나인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진데 이 모습 앞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는 이 행렬 속에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슬픈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아는 사람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쳐가는 이야기로 예수래,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지나간대, 이분이 예수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예수를 강렬하게 붙잡는 것만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키우와 해답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휴야를 막론하고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예요. 길가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구걸하는 것이겠죠. 앞을 보지 못하고 일할 수도 없는 그는 거지가 되어서 누군가가 한 푼을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앞으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으로 그냥 조용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뭐? 예수가 지나간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46절 말씀에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맹인 주제, 거지 주제, 조용히 해 한 거죠. 그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만나야 살 거거든요. 예수 만나야겠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꾸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살아요. 나 저 예수 못 만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어쩌면 발길질 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사람들의 침을 뱉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몽둥이로 때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아요. 나는 이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 앞에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50절에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껑충 뛰어 일어나면서 예수께 나오는 거야. 아마 이 돈벌이 하던 깡통도 집어 던져버렸겠죠. 그까짓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51절 말씀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보는 겁니다. 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나인성과 같아요. 우리는 슬픈 인생을 살아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쓸쓸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을 걸어가는데 내 앞에, 내 옆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가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던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를 찾았고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원했습니다.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 인생에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예수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슬픈 나인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곁에 내 이 슬픈 인생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인성의 이 과부와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슬픈 장면 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절호의 찬스 앞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과부가 소리를 쳤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주님과의 단둘이 만남 속에서 그 슬피 우는 그 여인,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고 그리고서 이젠 나가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에게 주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한가?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됐나?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민이 많은 예수님은 지금도 슬픔을 가진 자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민이 많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위로하실 때 주님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위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 여인을 위로하실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고쳐서 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셨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생명의 평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하는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상여를 메고 통곡하며 나오던 것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행여를 메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나인성의 슬픈 여인과 같이 그렇게 슬픈 걸음을 투벅투벅 걸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 외로운 인생, 낙이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투벅투벅 걸어가지 말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모든 이가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은 그 아들이나 혹은 이 과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14절에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인생의 그 비극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순간입니다. 그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 문제까지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김,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있어서 그래서 또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답을 지그른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없는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있기도 어려워요. 유난히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이 많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자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울고 있는 사람은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는 겁니다. 유난히도 마음에 연민이 많으신 예수님, 그 연민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나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려도 차마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린 마음이에요. 이 땅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린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자들,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기를 원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그네에게 옷을 주기를 원하시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울고 있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병들고 깨진 심령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못된 인간, 거짓 같은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돌아보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할 때 14절에 보니까 관에다가 손을 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행동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함이고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동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살아라, 복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만난다는 것은 생명의 익스체인지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생명이 예수께 가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에 묶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로 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말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또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14절 말씀에 이제 관을 대시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청년을 향하여,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다가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예수께 있으며 생명의 다스림이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살리시는 겁니다. 직접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은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은 슬픈 과부에게 기쁨을 주신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으로 기쁨을 바꾸신 그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삶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와 나와 만남 속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신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혹시 즐거워야 할 나인성에서 슬프게 울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곳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미처 그분이 여러분들을 못 본 것 같다면 바디메오처럼 소리치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연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다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울지 마라. 위로를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나 인생을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과 같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삶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오늘도 슬픔에 겨워 또 하나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행렬하는 것 같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즐거워야 할 인생을 슬프게 살아가고, 행복해야 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자유해야 할 인생을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정복해야 할 인생을 정복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죽음마저 끝일진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모두가 두 손 들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은 인생의 그 문제에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죠.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이고 이 죽음 앞에 인간은 허무할 뿐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메고 나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이요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특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리쳐 외쳐서라도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만남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향한 음성과 나를 향한 명령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진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기뻐지고 나 인생에서처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모든 인간이 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풀어지며 인생의 생명의 역사, 인생의 기쁨의 역사, 인생의 희망의 역사,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인생 과부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찬양해 봅시다.